사람에게 있어서 음악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음악은 전혀 기쁘지 않는 사람 마음속을 기쁘게 하고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젊은이들은 음악을 듣는 것을 거의 생활화하고 있고, 또 음악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온몸을 흔들면서, 어떤 때는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큰 그런 브로마이드 사진을 방에 여러 장 붙여놓기도 하고, 또 그 없는 돈을 내어가지고 비싼 CD를 사서 듣습니다. 가수들이 파는 CD 100만 장, 200만 장은 전부 고등학생들이 산다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곳에 가니까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애는 머리를 박고 팽이처럼 막 돌면서 이런 춤을 추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비보이처럼 팔 하나를 가지고 땅에 대고 막 춤을 추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춤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공부도 안 하고 저 녀석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아주 한수명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음악을 좋아하는가? 음악을 들으면 기쁘기 때문에, 또 행복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오페라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오페라를 보러 갔고 그 오페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대 장치나 또 이 오케스트라 음악은 참 웅장하고 좋은데, 오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이 솔로이스트들이 부르는 그 아리아입니다. 근데 전부 이태리 말로 부르는 데다가 자막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도 심심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헐깃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벌써 음악에 빠져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쓰러지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오페라가 끝나고 집에 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부부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인은 설교에서 은혜를 엄청 받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손수건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재미없는 설교가 이렇게 나 있는가. 그래서 예배 보러 나갈 때 부인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훌쩍거리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 처음 들어본다 이러면서, 늘 들으면서도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 처음 듣는다 이러면서 아주 불평하면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년배라고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유명한 설교자로서 유대 사회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회당에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광야에서 설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광야에서 설교했을까? 세례 요한은 유대사회 전체가 이미 오염이 되었고 타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사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지나가는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 한두 명을 붙들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나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한꺼번에 끌어오르다가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막 끌어오르다가 탁 갑자기 식는 신앙을 냄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냄비 신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막 몰려갔다가 한순간 이 사람들의 신앙은 탁 식어버리고 더 이상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냄비 신앙의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온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굳이 교회에 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늘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어떤 사람은 주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막 눈물을 막 뭐처럼 흘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만 잔뜩 할까?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끌어오르다가 그들의 열정이 갑자기 식었으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지,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광야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열정이 갑자기 팍 식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수천 명씩, 심지어는 수만 명씩 광야로 몰려갔느냐? 그것이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데이트하는 남녀들은 갈대밭을 찾아갑니다. 주로 갈대가 있는 곳은 한적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갈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순천 갈대밭은 유명하죠. 그래서 한 번은 순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천 갈대밭에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순천 갈대밭은요, 갈대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순천 사람은 거기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러 갈대밭을 찾아가기도, 갈대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갈대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사진 찍으러 갈대 가는 사람, 데이트하러 갈대 가는 사람은, 갈대밭에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이 이 질문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 갔던 것은 너무 심심해서 정말 갈대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런 생각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나갔더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너희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 질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심심해서 유대 광야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유대 광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집에 있으면 할당 미칠 것 같아서 교회나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인생의 답을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밤새도록 인터넷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요일 날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다 바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청년들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 본 적 전부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카톡을 하고 이렇게 하지, 내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대를 보러 갔더냐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세례 요한이 진짜 시시한 갈대더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갈대같이 살랑살랑거리면서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웃기는 그런 소리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설교자더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천둥치는 소리였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팍 끓다가 갑자기 탁 식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직접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소화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식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 강좌를 합니다. 저는 건강 강좌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웃겨가면서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회사 사원들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강 강좌를 하면 입담이 좋은 이런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듣는 것이 자기 병 고치려고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건강에 대한 상식을 배우려고 하고 또 입담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웃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환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 의사가 그 진단을 내리게 될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고, 지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으로 넘겨야 되느냐, 굉장히 그 중요한 결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 강좌를 듣는 것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듣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어떤 그 엔조이를 하려고 한 것이지, 그걸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자신의 그 삶을 파헤치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참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사업에도 성공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냐? 저는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훌륭하구나. 한 가지가 딱 부족한데, 모든 거 잘했는데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때 이 청년은 실망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엄청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신앙적으로도 노력을 했다. 세상적으로 노력했다. 나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 이 예수님은 그런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말씀 붙들라 이랬을 때 이 청년은 갑자기 그 신앙이 냉담하게 식으면서 결국 슬픔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욕심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예화를 듣는 설교,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과 청년층이 왜 갈라지는가? 그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거를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설교에서 그거를 칭찬을 듣고 싶어요.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에서 그거 다 엉터리라 그러면은 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은 이런 축복하는 설교, 이런 설교, 예화를 듣는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보면 이미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 그래도 한번 제대로 된 성경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어른청하고 젊은청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른과 청년들이 같이 막 섞여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같은 데 보면 어른과 청년들이 막 섞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차피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들으면서 이걸 가려서 듣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여서 손해가 되는 건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정이 딱 식어버리는 겁니다.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어떤 부인은 이 구절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은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길래 이렇게 크게 태어나서 한 10킬로로 태어났습니까? 여기서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건 태어날 때 몸무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역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선지자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된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처음에 스타트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중간에 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우승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우승을 해야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럼 요한 다음에는 선지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요한이 그렇게 무슨 내 뒤에 또 선지자가 옵니까? 그건 요한의 오해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요한 뒤에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 주자였고 구약의 종결점이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언된 선지자였고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 요한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처럼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런 설교를 하면 불같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냄비신앙을 가졌던가? 말씀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하지 않고 당장 거기서 무슨 복을 찾고 변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실망을 해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 아무리 작은 자들, 저희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마 디모데 청년 같으면 디모데 청년 1학년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을 것입니다. 제일 작은 사람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는 이 지각 능력이 수백 배, 수천 배가 됩니다. 우리는 요한이 알지 못했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능력을 받지 못할까? 자꾸 세상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기준에 맞추어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한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려는 걸 끊어버리고 한번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한번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즘도 어른들과 청년들 사이에는 설교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또 나와요. 서울 같으면 죄 가지고 막 설교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막 제가 10년이 넘도록 해도 또 나와요. 갈 데가 없는가 봐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고 막 죄 가지고 이러면 막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가고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근데 유대 사회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딱 사람의 반응이 갈라졌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뭐 술 마시고 강도질하고 술 팔고 이런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인이니까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꼭 수시구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오면 안 돼요. 꼭 밤에 와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세례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받을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완전해서 세례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돌 가지고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진짜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 우리 죄 안 지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옛날에는 어렸을 때 보면 남자들은 주로 전쟁놀이하고 잡기놀이하고 여자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당시 아이들은 두 가지 놀이를 했는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심심한데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너는 신랑하고 너는 신부하고 피리 소리 내면 다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춤을 추면서 유대인들은 특히 빙글빙글 돌면서 손을 잡고 신랑 신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애들 중에서 몇 명이 입이 나와가지고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춥니다. 으이시시 하면서 춤을 안 춥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애가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아빠에게 야단 맞은 모양이지. 그래, 그러면 기분에 맞게 오늘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곡을 할 테니까 너희들 막 통곡을 해라. 그래서 어이 하는데 또 울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 춤도 안 추고 울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애들이 다 시시하고 재미없다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왜 이 비유를 들은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33절과 34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금식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면서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고 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먹고 이러니까 경건치 못하다는 건 좀 경건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경건치 않는가? 왜 금식을 안 하는가?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치 못하니까 싫어하고 세례가 너무 진지한 too serious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싫어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문제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암 초기고 한 사람은 말기입니다. 근데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말기 암 환자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자기가 인정을 하고 막 울면서 그리고 수술을 받고 이 사람 살았습니다. 초기에 있는 사람은 자각정세가 없으니까 나는 오진이다. 진단이 틀렸다. 그래서 매일 술 마시고 놀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가 하면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무리를 하는 겁니다. 무리를 하니까 돌아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삽니까? 골골하는 사람, 열이 조금만 오르면 병원에 쫓아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런 사람도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사람은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자각정세를 느끼는 건데 사람은 이 죄의 자각정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 중에 폐암 진단 딱 나오면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폐암 진단 나면 사기고 그냥 어떤 분은 한 2주 어떤 분은 뭐 한 달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각정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옛날에 폐병 결핵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다이어트를 하고 영양이 모자라고 이러니까 옛날에 없어졌던 결핵이 이제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제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돈 벌고 데이트하고 춤추고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는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 심각하게 사람들을 몰고 가느냐고. 아마 청년들 중에서 보면 너무 심각한 친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쟤는 너무 too serious. 쟤는 너무 심각해.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다 심각했습니다. 전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도 주로 설교 옛날에 들었던 거 하고 끝에 가서 노래 부를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술집에서 강 같은 평화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애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요즘 심각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개콘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심각하지가 않죠. 막 웃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왜 그래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심각하게 몰고 가느냐고. 요즘 보면 돈만 있으면 너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뚜껑 없는 불량차 타고 막 감기 걸리면서 막 돌아다닐 수 있고. 제가 그 불량차 타지 말라고 그래도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앞으로 뚜껑이 없으니까 싼 거 같아도 또 싸지도 않다고 그래요,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자각정세는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것도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기 때문에, 특히 차 때문에 들거든. 차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차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가는데 사실 병은 차에서 다 생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너무 심각해. 너무너무 이 세상은 즐거운데 교회는 너무 심각해. 쟤는 교회 다니는 애인데 너무 심각해.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장례식 놀이, 그리고 결혼식 놀이가 두 개 다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를 가르쳤던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였고, 이게 장례식 놀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에서 듣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장례식인 것입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 파묻는다고 그래요. 사막에 파묻었다 꺼냅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한번 호주의 시드니에 가니까 침례교 계통인 것 같은데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붙들고 이렇게 바닷물에 푹 집어넣다 꺼내니까 끝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제일 부끄러운 것이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믿어도 참 부족한데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을 바꾸십니다. 내가 그게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 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이든지 보면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많아서 좀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드레스 입은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가다가도 신부 보면 사람들이 다 서서 보고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드레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아내가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이게 옛날이 돼가 드레스도 좀 구닥다리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막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 결혼식 할 때 보면 진짜 신부 혼자 아름다운 거예요. 드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뭐 신혼여행 간다. 물론 비행기에서 싸우기는 하지만은 신혼여행을 하게 됩니다. 멋진 결혼 생활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심각한 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기쁨과 능력과 축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영적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뭐 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인간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희한한 사람, 진짜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장례식은 너무 시리어스하다, 결혼식은 너무 가볍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 아마 전쟁놀이나 임금놀이 같은 거, 자기를 자랑하고 두들겨 부수는 이런 놀이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잘한다, 잘할 것이다, 자꾸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체면을 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체면으로는 안 됩니다. 체면을 건 것은 진짜 어려운 장애를 부딪히든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판판이 깨어지게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고 수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수술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수술 받는 것입니다. 수술 받고 나면 바로 살아서 활동을 못 합니다. 좀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회복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저도 옛날에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독특할까? 왜 나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까? 나는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까다로울까? 알고 보니까 다 복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왜 그래 교제의 폭이 넓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별난가? 그건 전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례식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않은 걸까요? 그거는 지금 회복기 중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롤러코스터 탄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놀이기구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신나기 때문에,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그런 거 놀이기구가 간데 안 해도 됩니다. 제 아내는 이 바이킹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애기 데리고 갔다가 애기를 맡겨놓고 그걸 막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하는 아저씨인데 애기 좀 맡아주세요 이러면서 막 바이킹 막 야옹 난다고. 근데 곧 인생이 바이킹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는 바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물어보니까 참 재미있었다 그래요. 바이킹보다 더 재미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연고 발라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당장은 힘이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심각한 것이 낫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심각하고 수술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회복기를 지나고 나서는 힘이 자꾸 생기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즐겁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에 있는 죄는 골마가게 나중에 심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 뒤에는 결혼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1년의 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충만 받으셔서 남은 하반기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예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